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비참 속에서 형통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형통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이죠. 우리 기도할 때도 형통이라는 것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형통하면 그러면 먼저 어떤 개념이 먼저 좀 떠오르십니까? 형통하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해서 잘 이제 진급이 되어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번창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successful이라고 NASB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공과 잘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형통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 성공과 잘됨을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형통의 사전적 정의도 잘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형통을 정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성경에서 형통을 읽고 있으니 성경에서 정말 형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형통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는 모르지만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은 거의 소유나 이런 환경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소유나 환경에 관한 부분이었죠. 직장에서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다 환경이나 소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통을 소유와 환경으로 해석해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창고에 소산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 환경과 소유의 개념에서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통에는 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과 환경적인 개념이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형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 떠나는 인생들 보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이죠. 비참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어떠한 평가를 받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형통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위험소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볼 때 그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해낸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도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에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난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런 형통의 복을 주지 아니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러냐고 항의하기도 하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다 하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은 잘 돼서만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닙니다.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형통의 개념을 정리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 승리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과연 성경에서도 어떻게 형통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찾아보고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에도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꽤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스토리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또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자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의 부인,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하시죠? 그리고 12명의 아들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마가 4명입니다. 야곱의 집은 이 가정적으로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죠.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좀 이랬죠. 하나님 체면이 있는데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가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가장 좋은 가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8장 말씀 보면, 창세기 38장 말씀 보면 시아버지 그 유다와 며느리의 잘못된 관계도 또 나옵니다. 그 야곱의 가정, 이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환경은요,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안 하셨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조건, 그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이 환경이나 조건 또 능력은요 평생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것이 환경이고 또 조건입니다. 좋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쁘다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건강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환경과 조건, 능력은요 다 유동적이고 변동적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37장에서 창세기 37장을 보면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17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아주 험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은 소위 명품으로 입고 도련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얄미웠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잘못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37장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라는 장면이 37장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17살이나 돼서 고자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뒤 나오는 그 요셉의 모든 성품을 살펴보면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너무 정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튼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웠을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또 요셉은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요셉이 미움을 사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은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의 그 곡식단에게 절했다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꿈 이야기를 하죠. 이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고 형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요셉이 정직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미움이 너무나도 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얄밉고 너무 미우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형 유다에 의해 죽음은 면하고 대신 미디안 상인, 그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죽이진 않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래서 17살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 가정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37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인의 개념이 아닌 노예의 이야기예요. 불과 200년 전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노예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17살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 지금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도련님 대접받다가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타국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그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노예이신 분으로 팔려온 거예요. 타국에 팔려왔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그 큰 제국의 서열 두 번째 관리가 됩니다.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 생각하고 있었던, 아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형통과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바닥이지만 형통하다라고 했으니 이제 앞으로의 요셉의 삶 가운데는 좀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형통이 좋은 것,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았다고 나오니 이제는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 감옥 갑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입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여기서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용모가 표현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너무 잘생기고 멋진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게 너무나도 외모가 멋지고 잘생겨서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머리 자랑하다, 그 머리 때문에 죽은, 머리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좀 잘 풀려야 할 것 같아요. 인정도 받으시니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끼어들어갑니까? 웬 아줌마가 끼어들어와요?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아줌마죠. 이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성경 보면 날마다 동침하기를 권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날마다 동침하기를 권했다. 너무 잘나도 문제인 거예요. 예. 여하튼 이 주인의 부인으로 인해 모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거부하자 이 주인의 부인이 화나서 열받아서 그를 모함하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명이 무엇이냐면 성폭행 미수예요. 그것도 노예가 주인의 부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지금 4,000년 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들이 그 애굽의 감옥 속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노예로 팔려왔을 때가 요셉에게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은 이제 바닥을 뚫고 그 지하까지 떨어져 내려간 거예요. 아주 참혹한 시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참혹하고 비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에게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0절에서 또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업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23절 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또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요셉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의 바닥이죠. 지금 참혹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때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소유로 형통을 해석해냅니다.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 놓여 있고 얼마만큼 많이 가졌냐로 형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죠.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 있느냐로 형통하냐 아니냐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국의 서열 2위가 되어서 어디 가서 박수도 좀 받고 어디 가서 좀 대접도 받고 간증도 좀, 요즘 말로 보면 간증도 어디 가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형통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 그것도 주인의 부인에 대한 성폭행 미수로 감옥에 끌려온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말씀도 볼게요. 23절 말씀도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을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17살에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편에 있었던 아빠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고 사랑하던 베냐민 그 동생도 잃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와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어떤 인생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곁에 누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형통의 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형통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경에서 인간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함께 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 무엇이 성공하는 것이고,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거해 주시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신약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지금 그림자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실체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복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더 복, 이런 거 더 원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 그 큰 복을 잘 누리시면,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복들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그런 거 들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말 교회에서 듣기 바라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유튜브를 봤어요. 이게 무당이 나오는 유튜브였는데 점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당이 호되게 그 복채를 들고 온 사람에게 야단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왔습니다. 앞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잘 될 거냐 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금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막 무당이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네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 여기 왔냐? 라고 혼내더라고요. 너 잘 되는 소리 듣고 싶어서 여기 왔냐라고 혼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 목사가 아니라 이 점집 무당이 한 얘기예요.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무당이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말 할까봐 겁났습니다. 너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듣길 원하면 잘 되는 거 그거 듣고 싶은 거 들으려면 교회가 정말 이런 소리 할까봐 겁나더라고요. 솔직히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부흥사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헌금 많이 내면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여러분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창피해요. 무당도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요 왜곡된 형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 3서 말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야 한다는 이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범사, 뭐 그 하는 일도 잘 되고 강건, 몸도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잘 되자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처럼 평시 상황,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오늘날 우리 미국 땅 또 한국 땅에서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인들이 잡혀가서 죽어가고 있고요. 순교당하고 있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가고 있고 불에 타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들이, 교인의 자녀들이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 상황 같은 속에서 전우에게 보내는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에서 전우에게 보내는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너 잘 될 거야. 하는 일 잘 됐고 너 건강할 거야. 이렇게 삼박자 축복 이야기 했겠냐라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겨우 이런 말 했겠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 말은 전우에게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라도 우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자라고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 성폭행 미수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등장하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요셉 알고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 이후로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도 형통했겠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니 분명 형통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한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첫 번째 그 뜻이 전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하다. 잘 된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의미고요. 첫 번째 의미는 전진하다라는 뜻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힘쓰고 있는데도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신앙에서 좌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전진해 나가는 것.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 손잡고 그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힘들어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막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주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 구절만 봐도 자,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피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내가 만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아니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인생 여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에서 비참함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가말리아 학파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당대의 가장 좋은 학벌의 소유자입니다. 열정도 대단해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 것이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또 대제사장을 독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허락을 받을 정도의 정치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만 안 믿었다면 유대 사회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아서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돌로도 맞은 적이 있고 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있고 죽고 굶주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에서요, 비참의 그 상태까지 떨어졌던 바울의 모습을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혹 좋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혹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인은 요셉, 그 노예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었을까요? 신비한 일로 드러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공부 안 했는데 1등하고 뭐 이런 거, 만지면 고장난 기계 고쳐지고, 뭐 묵살하면 그냥 안수만 하면 다 병났고, 그런 신비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신비한 일로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정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요셉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9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금 날마다 유혹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쩌면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요셉에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눈 한번 감으면 어쩌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기 주인의 부인에게 호의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써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부인 앞에서만 나타났을까요? 이 사람이 아줌마여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성실하고, 교회에서만 정직하고, 교회에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꼴불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막 당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 다 피해주고 나서 그래서도 자기는 이익 이만큼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형통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누가 지금 이익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복 받았습니까? 그 주인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그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이익 받아요. 주인이 복을 받고 그 간수장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위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남들 다 피해주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사장님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직원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이익이 생기고 복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형통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참 속에서 형통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의 생이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연습도 없는 한 번의 생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생은 없습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생 얘기하는 거 아니죠? 디스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인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그 인생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십시오. 직선일까요? 수없이 많은 굴곡들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졌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거 직선으로 그려질 수 없습니다. 굴곡을 그리는 일생들, 잘 될 수도 있고 또 비참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굴곡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그려질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언젠간 끝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끝이 나고 어떻게 끝이 나야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일생의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생이라는 그 그래프의 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런 우리의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이 옆집에도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